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와 기쁨 안에 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 위의 주님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복에 응원하노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멘 아멘 아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들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순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은혜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믿고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민을 위해 힘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구원의 믿음을 통하여 삶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을 구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하여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고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각각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드사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무한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1층, 2층 계단으로 이제 올라오시다 보면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난 그 모형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 성경학교가 재미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성경학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부터는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강원도 양양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나라를 되찾게 해주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로 번영한 나라로 세워줄 걸로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서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율법의 세부적인 규례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찾아내가지고 그들에게 강한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가르치셨죠?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진다 해도 이미 지은 죄는,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상쇄가 되나요? 죄는요, 죄값을 치러야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의 값이 뭐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어요. 왜요?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멸망당하기 위해서요. 세상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죄의 저주가, 묶어있던 저주가 풀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오고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빌미로 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는 예수님의 그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심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여전히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죠. 육체로 살아가지만은 그 사람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또 무슨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씨앗을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씨앗에는요, 씨앗의 형체가 있고 씨앗이 발한 장래의 형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여러분 땅에다가 심을 때는 씨앗의 형체만 보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씨앗이 죽고 나면은 그 씨앗 안에 있던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생명이 새로운 형체로 자라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망고를 먹으면은 망고 안에 갈빗대 같은 커다란 씨앗이 하나 나옵니다. 그 씨앗의 형체로는요, 그걸 보면은 전혀 망고나무의 형체를 볼 수가 없어요. 망고 씨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망고 씨에서 망고가 보이나요? 망고를 보여드릴까요? 이게 망고예요. 씨를 보면서 이 망고가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망고나무입니다. 씨앗의 형체로는요, 전혀 망고나무를
망고나무의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망고 씨를 보면서 망고나무를 본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씨앗의 형체에서는요, 망고나무의 형체를 전혀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발화를 해서 자라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요, 갈빗대 같은 그 씨앗은 죽어서 없어지고 씨앗은 어느 순간에 나무로 변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망고 씨앗의 형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요, 전혀 다른 망고 나무의 형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는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는 땅에 속한 육체의 형체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새롭게 입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망고 내려도 됩니다. 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몸의 형체만 보이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형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몸을 해부하면 뭐 나타날까요? 샅샅이 다 뒤져도요, 예수님의 생명의 형체는 우리 안에 보이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마치 망고 씨앗 안에서 망고나무를 찾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망고 씨앗 안에는요, 망고나무가 보이질 않아요. 망고나무 형체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은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형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의 생명의 형체가 나타나는 거죠?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입니다. 육체가 죽어서 먼저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요, 그날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으며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육체의 형체만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망고 씨앗 안에 망고 나무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듯이 씨앗 안에는 망고 나무의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요,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진짜 있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은 망각이 오면요, 여러분 꼭 이 망고 씨앗을, 망고나무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자 그의 가족들은요, 즉시로 그를 장례식을 치르고 그의 시신을 여물해서 무덤에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무덤이 있는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하죠?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지금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성토를 하면서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너무 늦었다라고 눈물을 막 한없이 흘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왜 우시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리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분명히 마르다와 마르다에게도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하겠지만 지금 우리 오빠는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끝났는데 뭘 더 바랍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맞다면 지금 무덤 안에 안장되어 있는 나사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나사로는요, 육체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낙원에서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살아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와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끌어내서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반대 의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고 늦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것처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죽어서 염물했던 그 당시 모습 그대로 손과 발에 배를 동이고 얼굴에는 수건을 싸맨 채로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걸 보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안에 거하시는구나. 예수님을 그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고 성령께서 아직 임하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늘 그리면서 사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 들리셨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는 그때의 분위기와 완전 달라졌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됐어요. 그들은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품고 늘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던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면서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돼서 같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그 산 증인이에요.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의 혼은 낙원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자신의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걸 증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왜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냥 육체대로 살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체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그 나라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그 나라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요,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면요, 예수님의 그 향기를 바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지만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제 그때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나사로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가지고 온 나드 한 근을 붓고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나드라는 것은요, 인도에서 나는 식물에서 채취되는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한 그릇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니까는 300데나리온이면요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마리아는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 향유로 온 집안은 아름다운 향내로 가득 차게 됐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갖다 부어드렸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께서 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오빠의 시신에서 썩은 내가 지금 진동하고 있다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사실 시신이 아직 부패되지도 않아서 냄새도 나지 않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경멸하면서 이 말을 퍼부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시신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예수님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빠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됐어요. 마리아는 나드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그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자기에게 가장 값비싼 가장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걸 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바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본인도 이제 더 이상 썩어가는 육체의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자 그 집안은 온통 나드 향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육체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냄새가 나는,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드 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가룟 유다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더니 마리아에게 막 역정을 내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나드 향유 이 정도 양이면은 300데나리온어치는 되겠는데 왜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를 않고 이렇게 여기다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냐라고 나무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입에서는요, 지금 가난한 자들만을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그 아름다운 말은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 가룟 유다의 주변에는요, 거액을 빼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그 썩어가는 인간의 탐욕이 풍기는 썩음내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온갖 미사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나와요. 근데 냄새는 썩은내가 나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안타깝게도요, 가룟 유다는 지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를 바로 옆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기로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오직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집안이 나드 향기로 가득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로 그것을 맡은 것이 아니라 돈 냄새로 맡은 거예요. 그의 코에는 돈 냄새만 나는 거예요. 이제 6일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뿌린 나드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실 것을 알고나 있는 것처럼 그날 나드 향을 막 뿌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뿌리도록 그를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는 누가 있죠?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계속 바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라는 겁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면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베다니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죠?
유월절을 앞두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진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만나보기 위해서 거기로 막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꽃향기를 맡고 몰려드는 수많은 벌들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베다니로 몰려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마음에 막 불쾌감이 일어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들은 왜 이러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어요.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생명의 증인인 나사로조차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인간이 살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자꾸 증거를 하는데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비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 육체를 위한 돈벌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썩어져갈 육체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생각은 다 자기의 육체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썩어져갈 육체의 냄새가 그들 안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의 육체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자기 육체를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예복을 입고 꾸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미사여구가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향수를 갖다 뿌리고 향을 갖다 피워가지고 냄새를 없앤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주변에는요 썩은 내가 진동해요. 왜요? 썩은 육체를 위해서 살면요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향기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죽을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향기로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그 생명의 증인이 되어서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생명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망각하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기사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기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그리고 또 청소년부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인데 우리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22장이 8월 5일 날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다 함께 완독하고 그리고 더 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 시간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미처 못 읽으신 분들은 또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은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첫 주이기 때문에 또 주일 오후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직 피택자 모임도 다음 주에 예배 후에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으로 제가 여름 휴가를 이번 주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분을 또 소개할 텐데 우리 전영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만 6년 동안 같이 교역자로 섬기시다가 8월 22일 날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칼빈 신학교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신약학 THM 과정을 일단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인사도 하고 또 기도도 받고 이렇게 가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유학 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공급하심,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그 전영천 목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사모님과 또 온유를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도는 아까 제가 따로 만나서 해드렸어요.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썩어져갈 육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장학 헌금과 또 전도와 또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육체를 생명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바라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직장 안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